얼마 전 외로운 한국인의 현 주소라는 타이틀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놀라운 것은 다른 OECD 35개국의 평균이 88%이고 또 심지어 칠레나 멕시코보다도 한국의 수치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젊은 층은 의존할 대상이 어느 정도 있지만 중년과 노년층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과 또 그러한 이유가 중장년층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친구나 가족에게 소홀한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외로움이 돌아오는 역설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기자의 마지막 멘트는 무한 경쟁의 사회 환경 속에 개인주의의 악화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피폐하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쓸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오늘날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미 그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교제할 친구나 배우자는 물론 친척 등 의지할 자 하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한 고독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지만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왜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수고와 열매를 통해서도 결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 특히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물질의 축적에만 더욱 관심을 가지지만 결국에는 헛되이 무익할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의 폐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개탄이요 토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고독한 인생이 허망한 늪에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두 사람이란 단순히 숫자 둘의 의미보다 여러 사람, 즉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수고할 때에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상이란 좋은 결과나 목표, 보상, 품삯, 그리고 협력을 통한 성공의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기대를 넘어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또한 말하는 것으로 이 상은 다른 사람과 연합으로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반드시 주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은 솔로몬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수고할 때에 반드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함께 연합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상을 누리게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로서 함께할 때에 누리게 되는 좋은 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는 넘어질 때에 서로 일으켜주는 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강도들의 출몰로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본문은 인적이 드물고 위험한 길에서 홀로 여행하는 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보다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넘어짐 또한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넘어짐은 돌에 걸리는 등 단순히 넘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긴박하고 극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격렬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넘어짐이 복수로 사용되어서 이러한 넘어짐이 인생에 있어 한 번만이 아닌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홀로 있어 넘어지게 되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화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가 있으리라는 표현은 앞에서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좋은 상관은 대조되는 표현으로 처량하고 불쌍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넘어지면이란 말은 저희들 중 하나가 넘어진다면 이란 그런 의미로 저희 즉 혼자가 아닌 연합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개인에게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하나에 있다고 해서 그 개인이 넘어지는 일이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한 동무라는 표현은 매우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는 친구, 즉 깊은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동무가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위로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유대감과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에도 혹 어떤 사람 동무가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무리 중에 공동체 중에 그 넘어진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홀로 일 때의 넘어짐은 누가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 화를 당하는 비참함에 이르지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에는 혹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줌으로 위로와 격려 속에 넘어짐의 아픔을 뒤로하고 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상강도라고 불리는 일명 뻑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밤길에 홀로 가다가 또는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는 사람을 뒤에서 벽돌이나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때리고 쓰러뜨려 금품을 갈취해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뻑치기가 위험한 것은 금품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러한 범죄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기에 뒤통수를 맞아 쓰러진 피해자들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범죄자는 뻑치기를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여나 뻑치기를 갑작스럽게 당한다고 해도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골든타임 안에 바로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하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만나는 넘어짐 속에도 만약 홀로 있다면 화를 당하겠지만 함께 연합하는 자가 있을 때 영적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영적 지체들이 있음을 또한 그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넘어짐에서 일으킴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혹 한 사람이 불명예로 추락하거나 또는 더 나쁘게는 죄와 악한 습관으로 추락하게 될 때 옆에 함께하는 사람, 영적 지체들이 있다면 붙들어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그 수치를 덮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에 손을 잡아 이끌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혼자인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고 한 번의 헛발을 내디딤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화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두려운 생각들로 넘어지려 할 때 그 떨리는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영적인 위로와 격려의 옷을 걸쳐주는 함께하는 영적인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는 시련조차 이겨내는 힘이 되지만 홀로 있는 것과 분열은 사단에게 늘 틈을 보이고 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방황과 공경에 처한 사람, 불행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염려와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적인 환경에 요동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넘어짐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가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고 돌보아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서로 구해주며 부족을 채워주고 함께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여 또한 영적인 충고 또한 나눔으로써 서로를 일으켜주고 지켜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좋은 상과 유익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어떠한 넘어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일으켜주고 일어남으로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힘써 전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는 함께함으로 신앙의 열정을 유지시켜주는 상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도들의 출현으로 위험하기도 했지만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낮은 너무 뜨거웠고 또 밤은 너무 추운 전형적인 사막의 날씨였습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날씨는 매우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판에 천막 하나만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밤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러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밤에는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낮에 입던 겉옷이 유일한 침구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그 겉옷 밑에 침구와 함께 자는 것으로 추위를 견디곤 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재난영화 같은 것에서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추운 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솔로몬은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원문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누움으로 그 따뜻함이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한 사람이면 어찌하랴라고 표현함으로써 혼자로서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함께 누움으로 따뜻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36.5도인 두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함께 누웠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목적을 위한 서로의 마음이 그 생각과 의지와 행동함이 하나가 되므로 그 삶의 의지나 열정 등이 따뜻하게 뜨겁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홀로 있다는 것은 춥고 기쁨도 없고 활기도 없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과 함께할 때에 따뜻하게 되는,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생기를 얻고 삶의 의욕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두 사람이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 즉 성도의 연합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각 성도들이 모여 연합하는 것은 서로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지켜주고 유지케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가 닿아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홀로 있어서 열정과 열기, 열심히 식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붙어 있고 함께 누움으로 또한 함께 동거함으로 그 신앙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늘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뜨거운 열정과 감격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적 해이와 시험에 빠지고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점차 첫사랑의 열정과 감격을 잃고 싸늘한 시체처럼 영적으로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저체온증에 있는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함과 격려함을 얻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됨으로써
서로가 늘 영적 침태에서 벗어나며 다시금 부릴 듯한 신앙의 활력과 생기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온갖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외식적이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영적 체온이 내려가고 있음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신앙이 뜨겁다 착각하며 사는 바로 이때가 어쩌면 영적인 혹한과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깊은 사막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따뜻함을 나누고 유지하는 신앙의 열기와 열정을 나누고 그것을 재충전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신앙적 각성과 도전을 주며 열정을 회복시켜줄 한 교회와 한 말씀과 한 믿음 안에서의 영육의 따뜻함을 나누는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스킨십을 나누며 함께 누움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체온을 유지하며 나누는 영적 유익을 통해 악하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를 언제나 함께 불태워 나가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는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상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앞선 11절에서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 따뜻함을 유지하여 추운 사망의 밤을 잘 이겨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의 연합을 통한 싸움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패하다, 당하다, 즉 이기다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치열한 전투와 전쟁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라는 문장은 사실 주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장입니다. 즉 앞문장의 주어는 적의 입장에서 그 상대가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은 무조건 패하게 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뒷문장의 주어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어떠한 적을 만나게 되더라도 능히 당하나니, 즉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기게 되고 능히 승리하게 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만약 동무가 그 친구가 합세해 준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대 1로 싸울 때에 실력이 비슷한 동료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함께 싸워주는 동료가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신적인 전투력, 영적인 파워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여 바로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교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하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속담이었습니다. 세 줄로 만든 밧줄, 즉 삼겹줄은 당시 제일 튼튼한, 그래서 잘 끊어지지 않는 밧줄로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줄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의 완전수인 3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함의 결정체인 삼겹줄은 그 어떠한 것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자가 아닌 연합하는 공동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사단과 날마다 전투를 치르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할 때 큰 힘으로 결국 승리하게 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며 동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삼겹줄이 되면 그 어떤 적도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영적 공동체는 이미 얻은 승리의 계가만을 다시 크게 부르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팀 플레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상호 존중과 협동, 단결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병사가 자기만 살겠다고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 치명타를 입는 것이 아니라 군대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군대에 군사된 성도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수많은 공격에 능히 맞서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무장도 중요하지만 성도 서로 간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과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병사들의 분열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의 영적 분열은 영적 죽음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 교회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더 상가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능력하지만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삼겹줄과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하나됨을 간절히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가 되도록 인치셨다고 증거하면서 이제 그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것을 굳게 지킬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힘이 들고 괴롭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영적인 전우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뿐 아니라 그들 또한 연약할 수 있으나 좌우에 있는 영적 전우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외줄이 아닌 삼겹줄로 무패행진의 대열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는 삼겹줄이 되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영적 유익을 온전히 누림으로 승리의 한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대인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5, 26, 2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즉 연합과 영적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과 유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과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참된 교회인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영적 유익들은 작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할 때에 따라오는 잠깐의 손해와 상처와 수고를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교회 안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외면하고 혼자만의 신앙을 고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죄로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 그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이 결국에는 해 아래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돌 감람나무에 가지된 우리를 신비로운 연합에 접붙임으로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는 좋은 상과 영적 유익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님은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 걸으라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들의 가슴에 지금도 식지 않고 뜨겁게 흘러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부활하사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 또한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값없이 영적 유익들을 받은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받은 유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아무 수고와 공로 없이 영적 유익들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라면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그 받은 영적 유익들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더 힘써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 영적 유익을 누리고 나누는 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문을 외들 입술로만 흥얼거리고 끝나버려서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과 섬김, 헌신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연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영적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섬기신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으며 그 영적 유익들을 가지고 죽게 하듯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 속에 하나님께서는 경양교회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선교와 별들의 학교를 비롯한 예수세계화 운동, 고려신학교 대학원 대학교 인가를 위한 일과 2023년 영광의 희년을 준비하며 5대 목표를 정하고 새 시대의 새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들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모두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공동체로서 주님 주시는 영적 유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유익들을 나누며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만나는 고난과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서로 붙들어 일으켜줄 때 피곤하고 지치나 끝까지 믿음의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의 세찬 바람 속에서도 예수의 뜨거운 십자가 보혈이 묻은 말씀과 기도의 옷을 함께 덮고 누움으로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교회를 중심한 온전한 연합군을 이룰 때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어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 좋은 상과 영적 유익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